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로는 구약 47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479페이지에 있는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찾으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사무엘하 1장을 이제 설교하면서 장차 세워질 다윗의 왕조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특징이 뭐였냐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공의로운 왕조를 세워 나가는 것이 그 하나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다스리는 왕조. 이 두 가지를 보여주면서 사무엘하가 시작하고 있더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이제 왕이 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요,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을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바로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유부녀인 바세바와 간통을 하고 심지어 그녀의 남편을 전쟁의 고의로 내보내어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그 죄악을 몰래 숨기기까지 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공의를 크게 훼손하고 무시한 처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모순된 행동과 불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좀 색다른 방법으로 돌이키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다루어 볼까 합니다. 여전히 죄악 앞에서 무능한 인간들이지만 이렇게 죄악에 빠진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금 공의롭게 회복시키시고 돌이키게 하시는지를 그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와 섭리를 발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용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을 잘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자,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는 말씀인데, 이것을 그냥 보게 되면 좀 별거 아닌 내용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1절을 그 바로 앞에 나오는 그 말씀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 매우 의미심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11장 27절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자,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오늘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다는 구절이 이어서 나오죠. 이것은 죄를 범한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죄를 범한 다윗이지만 이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를 죄악부터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변에 누군가를 보내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에게 보면 가장 큰 은혜이자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우칠 기회를 주신다는 것, 어떠한 죄악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 특별히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죄악을 건면해 주신다는 것, 이것은 엄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를 잘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보시면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돌이킬 기회를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와 문제점을 몇 차례나 지적해 주시죠.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그의 죄악을 지적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울이나 다윗이나 똑같은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변명하면서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사울은요, 자신의 아들이 요나단까지 자신의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시라, 아버지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되신다. 분명히 그 내용이 나옵니다. 찾아보지 않겠지만 심지어 다윗을 통해서도 지금 사울 왕의 행동이 가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누차 지적해 주시죠. 그런데 보십시오, 사울 왕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다윗의 모습과 상반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권면을 하신다거나 죄를 지적하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건면하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권면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당신이 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도 직분을 가진 사람인데, 나도 사역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개 중에는 누군가는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권면과 죄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을 간혹 보기도 합니다. 권면한다는 이유로, 죄를 지적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들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자신의 말에만 귀 기울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권면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권면과 가스라이팅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권면의 목적은요, 상대방의 회복과 변화에 있습니다. 맞잖아요. 권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뭔가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란 겁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의 목적은 뭡니까? 상대방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면은요, 어떠한 목적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거기에 목적을 둡니다. 내가 겉면을 통해서, 나의 겉면을 통해서, 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해주는 말로 통해서 이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하는 말이 겉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스라이팅은 뭡니까? 누구의 말에 복종하도록 만들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에 복종하고 통제되기를 목적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잘 분별하되 진정으로 말씀을 가지고 건면하는 자들의 말은 우리는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믿음이 좋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그리고 그를 통해 다윗의 죄를 드러나게 만드셨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가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1절을 통해서 그 시작부터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은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을 찾아옵니다. 근데 다윗을 찾아와서는 그에게 죄를 지적하는 방법이, 잘 보시면 매우 독특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독특하느냐? 지금 나단은 다윗에게 오자마자 다윗의 죄를 바로 언급하지를 않아요. 바로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나단은 분명히 다윗의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단 선지자는 막상 다윗을 찾아와서는 그의 죄를 바로 지적하지를 않고 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 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어떤 가난한 목자가 가진 암양 새끼를 욕심으로 취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잠시 설명해 드리자면, 어떤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자신의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가축은 죽이지 않고 가난한 목자의 하나 남은 암양 새끼를 빼앗아 대접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았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죄를 묻기 전에 이야기를 먼저 꺼내들고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가 결국 누구 이야기였죠? 대답이 나오셔야 되는데 이 이야기가 결국 누구 이야기입니까?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 이야기가 자신에 관한 이야기인 줄 모르고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심지어 이 이야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의도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그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객관적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고 심판을 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5절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판단을 내리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리고 나서 6절에서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한다. 지금 다윗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히신 의도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죠.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을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네 죄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감출했던 죄가 어떠한지를 스스로 평가해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죠. 제 앞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절대 권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든 힘이 없는 사람이든, 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판단하고 다스리고 결정해야 하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우회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더란 것입니다. 남의 죄를 판단하는 네가 오히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불의를 판단하는 자가 자신의 불의한 삶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간대한 것은 아닌지, 악을 비판하는 네가 자신이 저지른 악에 대해서는 항상 합리화하고만 있지는 않은지 객관적으로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 악한 부자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때에 두 가지 내용으로 선고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좀 전에 읽었지만 하나는 어떻게 선고하냐면은 그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선고합니다. 5절에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죄에 대한 선고를 이렇게 한번 내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절에 또 어떻게 선고를 내리냐면 가축을 4배로 갚으라. 또다시 두 번째 선고를 내리게 되죠. 어떻게 보면요, 앞에는 형사법에 대한 판결이고 뒤에 것은 민사에 대한 선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김판묵 지사님이 계시는데 맞습니까? 어떻게 보면 앞에는 형사적인 판결이고 뒤에는 민사에 대한 판결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 이 두 가지 선고를 말씀에 따라 자세히 살펴보시면 후자는 맞고요, 전자는 틀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부자는 사람은 죽이지 않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자는 사람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의 물건을 강제적으로 빼앗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율법에 따라서 그저 빼앗은 물건에 대해서만 4배로 갚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죽을 자라, 뭔가 판결을 오버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오버하고 있겠습니까? 보시면 다윗은 이 부자에 대해서 대단한 분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분노를 갖고 심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러한 다윗의 분노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란 거예요. 왜 이율배반적인지 아십니까? 바로 남의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면서 왜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냐는 겁니다. 남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하게 판결을 내리면서 왜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대하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의 모순된 행동,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지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을 오늘 다윗의 경우와 견주어 보게 되면 남을 판단하는 네가 왜 정작 내 자신을 공의롭게 판단할 줄 모르냐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더욱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왕들이, 이방의 왕들이 자신의 잣대와 자신의 주관대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스리는 왕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백성을 공의로 판단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도 공의로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삶을 객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떳떳하게 공의로 판단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있는 이 교회를 공의로 섬기고 공의로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공의를 저버렸는데 어떻게 세상을 공의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나단이 다윗 앞에서 꺼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에게 자신과 자신의 죄악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계십니다. 자신의 이야기인 줄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게 만드시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막힌 의도가 나타나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도 한번 볼까요? 그가 타락하자마자 주변의 사람들을 주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니까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저 여자 때문에 따먹게 되었다.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때문에. 결국은 이 죄의 문제를 누구한테 전가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와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인간의 시선이, 인간의 생각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합니까? 객관화하기보다는 주관화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역자인 저도 그렇고요. 예전에 제가 청년부 시절에 한 젊은 직분자분이 계셨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돈이 많으신 분이에요. 아까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분은 어떤 식으로 상대방을 가스라이팅 하냐면은 물질로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이렇게 때만 되면은 자기가 무조건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렇게 선물을 챙기고, 그리고 밥도 자주 사주고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어쨌든 많은 것들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안 좋게 보여가지고 좀 거리를 좀 뒀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은성아, 너는 나를 왜 싫어하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싫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는 스스로가 조심했을 뿐이죠. 무조건 준다 해서 다 받지 않고, 무조건 뭐 이렇게 해줄게 한다고 해서 그걸 좋다고 하지 않겠다고 조심해서 조금 거리를 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러한 내 행동을 무조건 나를 싫어한다, 나를 적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셨던 것이죠.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뭐든지 조금만 뭔가 안 좋게 보면은 계속 중간적으로 부정적으로 판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간혹 그분이 생각이 나요. 그분이 생각이 날 때마다 내가 너무 그분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는가. 저도 솔직히 그런 반성을 하긴 합니다. 어쨌든 그분이나 나나 그런 인간의 한계를 못 벗어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주관적으로 많이 판단하고, 그리고 주관적으로 늘 결론을 짓습니다. 저럴 거야, 저런 사람일 거야, 저렇게 저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했을 거야. 쉽게 우리 편한 대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범죄하고 나서 아담처럼 뒤에 숨어있는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다윗의 죄를 먼저 강하게 책망하시기 전에 다윗이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객관적으로 보게 만드십니다. 너는 그런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는 그런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그런 사역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세웠다는 것이죠. 그걸 먼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귀하신 의도와 은혜가 내포되어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 두 번씩이나 연속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9절을 보게 되면,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보게 되면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어서 10절에서도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두 번이나 말이 연속해서 나옵니다. 이 업신여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풀어서 설명하면은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평가절하하는 행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평가절하하는 행위, 이게 바로 히브리에서 말하는 업신여기고의 뜻이 담겨진 내 의미라는 것이죠. 따라서 다윗의 범죄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함부로 무시하고 평가절하하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다윗의 죄악을 좀 면밀히 한번 살펴보면 그는 무려 10개 명에 있어서 4, 5개 명 이상을 어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잘 생각해 보시면, 먼저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도 어기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바세바 남편을 의도적으로 죽였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또한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남의 아내를 탐내고 죄를 숨겼으니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도 어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철저하게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뭘 먼저 가르쳐 주시냐면은 다윗의 위치와 포지션을 분명히 언급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자막에는 없지만 우리 성경에 있는 8절의 말씀을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자, 이 8절 보시면 동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떤 동사가 나오냐면 주고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줬다는 거예요.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두 번째 동사 두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내게 맡겼느니라, 맡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마지막에 주었으리라. 자, 주셨고 맡기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다윗의 자리와 위치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너는 받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맡기신 분이시고 너는 잠시 청지기로서 그 자리를 위임받은 자라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지금 주어진 자신의 왕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에게 주어진 자리와 그 위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갈 수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사울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 맡기신 왕권을 자기 마음대로 누리고 휘두르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러니 다윗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고 계신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맡겨진 자들이 해야 할 일은 충성이지 방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권력을 네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네가 다스리는 백성을 위해서 그 권력과 그 권세와 그 직분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고 너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좀 무서운 말씀이죠.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고의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윗은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백성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최고의 리더십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더불어서 다윗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큰 은혜와 그리고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내용들을 부분적으로 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부터 시작해서 사울의 모든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런 존재감도 없었던 이 양치기 소년을, 아무도 걸떠보지 않는 이 양치기 소년을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누리지 못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네가 큰 은혜를 받았고 네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섭리를 받았고, 그러니 거기에 대한 네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자, 직관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의 말씀이나 인과응보적인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많이 받은 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자리와 위치에 대해서,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책임감과 간사함을 늘 가지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그 은혜에 대해서 항상 책임감과 감사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받은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 사랑을 주신 거, 이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거,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너희들이 항상 책임감과 감사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책임감, 은혜에 대해서 책임감과 감사함을 늘 가지면서 교만하지 말고, 방종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지 말고, 자신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고 있다면 더욱 책임감 있게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다윗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은밀히 행한 다윗과 백주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항상 밝은 곳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놔두고 너는 왜 어둠 속에서 행하고 있느냐는 뜻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빛 가운데서 행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해야 할 사명이며 다윗 왕조가 이루어 나가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다윗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도 그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숨기려 하거나 은밀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은밀히 말하고 숨기면서 행하고 모른 척하면서 일하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이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밝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따른다는 우리가 어둠에서 일한다면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가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펴봐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사무엘하 11장의 사건과 오늘 12장에 나오는 사건의 시간차를 좀 계산해 보게 되면 대략 한 10개월 이상은 차이가 난다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거의 10개월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4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단이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 다윗이 간음하고 이제 최소 10개월 이상이 지났음을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밧세바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났기 때문에. 어쨌든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10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은 10개월이 이상 지나고 나서 나단을 보내시고 죄를 지적했다는 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렸겠습니까? 바로 다윗이 죄를 돌이키기를 기다리지 않으셨겠습니까?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숨기고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앞에서 무능력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를 해결하러 직접 찾아오십니다. 구원론이죠.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절대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제 앞에서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제 앞에서 무능력하고 이기적인가. 직설적으로,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 자신의 뜻을 보이고 계십니다. 다윗의 죄악을 밖으로 드러나게 만드시고 자신의 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그에게 여전히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베풀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러한 경험과 훈련과 어떻게 보면 이 교육을 통해 좀 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왕으로 변모하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걸 어디서 보게 되냐면은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왕궁을 떠날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찾아보지 않겠지만 사무엘하 16장을 보게 되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왕궁을 떠나 급하게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때 피난길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죠. 이 시므이가 그 피난을 떠나는 다윗을 막 크게 조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사울 왕의 친척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것이 되게 못마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꼴을 보니 속으로 캐지를 부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급하게 피나가는 모습을 따라가면서 막 이렇게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보게 되면 시므이가 다윗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감히 한 나라 왕에게 시므이가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능멸하듯이, 저주하듯이 조롱하는 시므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해 반응하는 다윗의 모습이 매우 의연합니다. 옆에 있던 다른 신하들이 막 화가 나서 저 시므이를 당장 죽이자 막 그렇게 난리를 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러한 신하들을 말리면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자, 다윗은 시므이가 하는 저주를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더란 겁니다. 시므이와 자신의 관계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지금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전과는 다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과 주관적인 판단을 다 내려놓고 어쨌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과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려는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는 신약장에서 오롯이 발견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가 12장에서 봤던 이 사건, 이 말씀이 다윗에게는 엄청나게 충격으로 다가왔더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조금씩 변화되게 되더란 겁니다.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직분을 가지고 이제 내가 주관적인 시선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하나씩 생겨나게 되더란 것입니다. 나도 그 시므이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도 저들과 똑같은 죄인이다.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을 객관화할 줄 알고 죄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권면과 조언과 심지어 경고까지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큰 사람이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이 그걸 보여주고 있더란 거예요. 따라서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정말 영적으로 큰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벽하고 깨끗한 그저 흠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책망하시고 때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죄를 권면하실 때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란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책망과 권면을 통해 조금씩 영적으로 자라가고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거나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함으로써 좀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